시작.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세상.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방치한 게 아니라 다스리신다. 누구를 통해서? 지상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야, 이게 우리에게 흥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저도 목사이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참 신비로운 것은 맞으죠. 말씀을 알고 그걸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전혀 말 안 하면 응답이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믿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인용해서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엄청난 약속을 지키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긍정적으로 선포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 정말 나 다 놀랍니다. 우리는 별로 안 놀라는데, 저도 안 놀랐어요 사실은. 근데 자꾸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전부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 하냐면, 장님의 그 척박한 땅에 그 골짜기에서 주님 목사님 참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할 때 내가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인가 늘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고 목회를 돌아보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대로 됐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집안도 돼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세요, 선포. 그래서 복음 선포문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맨날 선포문에 달르면 안 돼. 그러니까 적어보는 거야. 그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될지어다, 우리 남편 술 끊을지어다, 될지어다, 복음을 믿을지어다, 구원받을지어다. 쫙 A4용지를 써가지고 항상 그냥 종이가 떡이 되도록 가지고 다니셔야 돼. 그래서 딱 피고 그냥 줄줄줄 읽게 돼. 반복하는 거, 반복하는 거. 1000번째, 1000번을 같은 제목을 가지고 낸다는 건데, 4번째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응답 받았어요. 하나 응답 안 받은 게 절간 이동과 이 카센터 구입 안 되는 거. 나 하나님 왜 안 주는지 이해가 안 돼. 그것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왜 이 부분을 안 들어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뜻이 있겠지. 시작.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면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 기도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칼빈주의, 루터가 말하는 종교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실 거고, 알아서 세상을 통치할 것이고, 알아서 하는데 우리 편에서는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선포문, 복음 선포문 이런 것도 막 적어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막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아유, 성령님이 계셔요. 여고괴담 1, 2, 3, 4까지 나왔나? 어디까지 나왔어요? 여고괴담 4. 아유, 어떻게 아시오? 다 봤어요? 안 봤어? 저는 귀신 영화 안 봐요. 왜냐면 너무 충격을 중학교 때 받아가지고. 홍길동 보러 갔다가, 옛날 삼류극장은 영화를 2개씩 보여줬잖아. 친구하고 홍길동 보러 갔는데 또 끝나자마자 또 영화를 보는데 뭐 100년 묵은 여우 이래가 나오는데 내가 아주 그때 충격받았어요. 그때 이후로는 절대 무슨 남양 특집 이런 거 안 봅니다. 아주 그냥 놀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피만 부슬부슬하면 저는 집에 일찍 들어갑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꾸신다. 하나님의 나라, 만물 충만, 만물 통일, 만유 회복. 이게 엄청난 말들이에요. 만물 통일, 만물 충만, 만유의 회복. 거기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워서 만물 통일. 시작. 하나님, 예수님, 교회, 만물 통일.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 근데 만물을 통일하는데 뭐 우리가 우주로 날아가는 이런 거대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통일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만물이 충만하는 통치의 영역이 우리 가정에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우리 남편 구원시켜 주세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 은한교회 부임했을 때 장림교회 목사님 은퇴하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부르더라고. 인사도 하러 안 온다고. 그때 정신없을 때인데도 옆에 무슨 교회가 있는지 모르는데 불러서 갔죠. 뛰어갔죠. 그랬더니 은한교회가 어떻게 생긴 줄 알아? 이 목사? 그러면서 족보를 가르쳐 주면서, 은한교회는 우리가 개척한 교회야. 거기 담임 목사가 왔으니까 우리 모교회니까 난 말 잘 들어야지.
그때 그분이 한 50? 저는 38세?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문은 들었어. 그 목사님이 부교육자들 팬티 바람도 하고 종탑에도 훈련시키고 그런다고. 그 나를 데리고 가서 종탑에 올라가라 그러더라고. 진짜로. 야, 큰일 났다. 이거 걸렸다 이제. 그래서 나 종탑에 올라갔어. 종탑이 막 꼭대기까지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여기까지 올라가면 돼요. 더 올라가래. 진짜 은한교회 담임 목사가 지금 아무리 30명 모이는 교회지만은 내가 이렇게 비참해질 수가 있나? 그리고 해서 올라갔어요. 또 올라가니까 거기 지금 장로교회 보면은 도움식으로 2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올라간 거예요. 꼭대기까지. 뭐 보이나? 그래서 지구본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건 내가 그린 거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세계는 나의 교구.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당신이 벌 주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거 구경시켜 주려고. 봤으면 내려와 그러더라고. 근데 올라간 김에 그 창문이 이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쫙 훑으니까 장님이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잠깐요. 그리고 저는 쫙 훑으면서 은한교회가 만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보이는 대로 다 주시옵소서. 그대로 줬다니까. 그 괜히 올라가라는 바람에 모교회가 우리보다 4분의 1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당신이 그때부터는 이 목사 존경해 맨날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집안 일어날 수 있어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선포하고 막 애들도 그냥 속상하고 그냥 화딱지가 나고 그냥 아유 저 인간 되겠나 싶어도 나의 마음을 경영해서 그래서 말을 거꾸로 만들어서 뱉어야 되는 거야. 아유 그냥 아유 성경 많이 읽어서 거부가 될 놈아 이렇게 그냥.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신다.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 첫째, 시작.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게 한다. 뭐 이거 고백할 수 있겠죠.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을 가진 피조물임을 고백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DNA가 흐른다. 우리가 야 하나님을 뭐 안 보이면 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어요. 형상은 이미지, 이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조금 사랑할 줄 알고 조금 의지가 있고 조금 정의롭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섬기기도 하는 그런 어떤 특성들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거예요. 완벽하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구원, 영생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구원이 뭐냐? 영생이 뭐냐? 시작. 타락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시작. 생명의 성숙, 성화되는 거 어떤 상태인지를 이해하게 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왜 믿음의 조상인지를 이해하게 된다. 요셉은 성숙의 결론임을 안다. 요셉이 뭐의 결론이다? 성숙의 결론이다. 요셉은 생명부양자거든. 애굽 백성과 자기 백성을 쌀창구를 열어서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성숙은 뭐냐? 먹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아주 우리 성숙한 분들이에요. 왜냐면 자기 가정을 오픈하고 그다음에 목장 식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애쓰고 이러면 무슨 월급을 받습니까? 뭘 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맡겨진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니까 우리 목장 식구들은 목자님을 존경하고 추석 때 저한테 선물을 안 줘도 목자님한테는 선물을 줬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드렸어요? 안 드렸구나. 이런 멀쩡한 사람들. 다음에서부터는 담임 목사한테 선물 안 가도 괜찮아요. 에이 목사님 저래도 섭섭할 건데. 아니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목자한테는 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한테. 그럴 줄 알아야 돼. 아주 멋있는 거예요. 상황을 딱 들어가서 목자님 너무 수고 많았어요. 그럼 목자가 감동받고서 돌출할 거예요. 목자가 애쓰는 거예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생명부양자입니다. 먹이는 분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힘들지만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부양자, 즉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뭐냐?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뭐냐? 성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뭐냐?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생명부양자다. 사람의 가장 큰 성숙은 뭐냐면 자꾸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아들이 생명부양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딸이 생명부양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게 하셔서 뭐 돈을 좀 벌고 좀 빚이 많은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창고를 열어 나눌 줄 아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자꾸 선포하고. 그다음 밑에 읽어봐요. 시작. 열방을 섬기기 위한 양식 창고, 교회의 역할. 이게 교회가 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는 교회예요. 어우, 왜 이렇게 아멘을 하셔.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비전이 있는 교회고 꿈이 있는 교회고 미래가 더 좋은 교회고 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일하기를 원해서 이력서들을 내고 오시려고 그래요. 그래도 제가 다 뽑을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 몇 사람, 두 사람만 지금 뽑고 있습니다만은 이 목사님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목사가 오신다 그럴 때 저도 만약에 제가 뭐 지금 이 나이에 뭐 어디 딴 데 갈 데도 없겠지만은 오라는 데도 없을 거고, 그러나 목사의 입장에서 교회를 택할 때는 비전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건물이 비전이 있냐 이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비전이 있냐, 그 장로님들이 비전이 있냐, 이거 봅니다. 우리만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뭐 우리 목자들이나 뭐 계속 듣는 게 나눠주고 빵가봉으로 사람 살리고 막 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이 있어요. 이의가 있는 분 손 들어봐. 없어요. 생명부양자. 제가 200억만 있으면 진짜 하고 싶은 게 있거든. 그럼 왜 나한테 안 주시고 왜 딴 사람 자꾸 주는 거 뭐예요? 200억만 있어. 저 이 레프트관 이제 지으려고 저 골프 연습장 어제도 걸어오면서 벽을 붙잡고 기도했대. 주여 나에게 주시옵소서. 저거 되게 넓더라고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200억 있으면 그냥 저거 사가지고 지하 주차장 1층 2층 넣고 위에는 레프트관으로 뚜껑 딱 도물해서 체육관 딱 만들고 주차장 이웃에 개방하고 운동하게 하고, 그리고 대안학교 하고. 이제는 대안학교를 하는데 신고하면 되게 돼 있어. 옛날에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으려면 첨부 서류가 이렇게 두껍다고. 근데 그냥 신고하면 대안학교 됐어. 왜냐면 공교육이 무너지고 애들이 망개져가지고 누구든지 인성교육하고 공교육을 해서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10명이라도 대안학교가 돼. 정말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어떻게 막 이렇게 흥분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혼자 흥분하셔서 돈도 없구만. 아유 우리 목사님 일만 저지르고 또 뭘 돈 얘기하시려고 저러시는가 또. 미치겠네. 그러면 맨날 그렇게 사셔. 못 내더라도 할렐루야. 시작. 여러분들에게 돈 안 내도 돼. 200억은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꿈도 못 꿔. 그래. 그렇잖아요. 사람이 오래 살려면 흥분을 해야 되니까 1도가 몸에 올라가야 된다는데 뭘로 1도 올리겠어요? 감기 걸려서 1도 올라가는 건 죽어. 뭘 좀 말씀을 들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그래야 목사가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냥 뜨거워지고 막 그냥 흥분이 되고. 맞아요 목사님. 한다 그래도 잘 안 되는 현장인데 안 된다 그러면 더 안 되는 거예요. 이기자 세 번 시작. 갑자기 왜 출애굽기가 나오냐면 구원의 여정에 구원을 어떻게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나가는데 그 하나님의 대행장이 창세기의 족장들이거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지만 출애굽기의 구원 과정이 핵심이에요.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베소서를 보니까 만물 충만으로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성경 구원을 들여다보려 보려면 출애굽기를 알아야 되고, 교회가 어떤 교회를 알려면 에베소서를 알아야 돼. 나의 근원이 뭔지를 알려면 창세기를 봐야 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정복하려면 여호수아서를 봐야 돼.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그러니까 신명기까지가 모세 5경인데 유대인들은 모세 6경이라고 그래. 여호수아까지를 다 꿰뚫어야 돼. 다 배워야 될 거야. 배우자 세 번 시작.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몸이 낫는 거야.
몸이 낫는 거가 목표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가지고 아멘하고 막 기도하면 몸이 낫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구원 여정의 은혜 1장에서 11장, 출애굽기 몇 장에서 몇 장까지 있죠? 1장에서 40장까지. 1장에서 40장까지. 그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고난의 역사 보고 듣고 알고, 그다음에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목자를 준비한다. 보고 듣고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현장에서 부르짖으니까 목자를 준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 출발은 항상 은혜입니다. 은혜가 목적이 아닙니다. 은혜는 출발입니다. 항상 은혜 받으셔서 출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그리고 12장, 출애굽기 12장에는 피, 언약의 피, 문설주를 바르는 거잖아요. 피를 적용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늘 십자가. 아까 면죄부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이 내고 선행을 통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니까 죄 용서받으려고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건 비참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비참합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피를 적용하라는 것은 뭐냐면 늘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시면 주님의 그 피의 적용에 대해서 늘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새로운 재창조가 되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이 오늘 누릴 수 있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악한 사단에 붙들려 있다가 자유하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두근거림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이게 피의 적용이거든. 그게 12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장, 14장이 홍해 건너죠. 13장은 오리엔테이션이고 14장이 홍해를 건너는데 그게 세례를 받는 거잖아. 세례는 뭐냐면 자기 부정, 날마다 자기 부정. 그러니까 12장까지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신분이 변화가 됐어요. 노예가 지금 나왔잖아. 신분 변화시켜서 그 다음에 홍해 걸릴 때는 이제부터는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제부터 신앙생활은 여러분 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주님이 철저하게 나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려면 내가 앞서서 설치면 주님은 뒤에 가서 계셔. 그러지 말고 나를 죽이고 주님을 앞세우셔야 돼. 믿습니까? 내가 내 주장, 내 야망, 내 왕국, 내 이기적인 생각만 먼저 앞서면 하나님이 아무 역사도 안 하셔. 그게 세례 정신입니다. 내가 죽는 정신, 자기 부정의 정신. 그게 한꺼번에 주어지지 않죠. 그래서 광야를 거칩니다. 15장에서 18장에 5대 광야를 거쳐. 수르 광야, 신광야, 르비디 광야, AB, 시내 광야. 첫 번째 광야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 기대치가 있어서 뛰어갔더니 쓴물이더라. 그래서 막대기 던졌다 십자가를 적용했더니 기대치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대치에 뭔가 안 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복음입니다. 막 그냥 광야가 오고 힘들면 뭐 하라는 사인이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천국이 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복음이 오는 거예요. 회개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해야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복음입니다. 그 기대치가 자꾸 어긋나면 회개하셔야 돼. 두 번째 광야가 뭐였어요?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지죠. 그건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입니다. 바로가 준 양식입니다. 내가 노예 생활에서 바로를 통해서 녹을 먹은 양식입니다. 그래서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먹이 살립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나를 약속하시잖아요.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스피릿이 돼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제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광야입니다. 경제 문제가 왔다. 그 말은 뭐냐면 말이 달라야 돼. 이제부터 경제 문제가 왔다고 사람 따라다니면서 돈 꾸고 그것도 사기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아주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광야를 더 깊이 들어간다고. 광야 몇 년짜리냐? 40년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광야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지. 광야는 짧을수록 좋다. 시작. 광야는 짧을수록 좋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 뭐냐면 가난하게 살게 하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신 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만나를 매일 준 거는 그 만나는 신약 성경에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야. 약속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다.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르비딤, 목이 말랐어요. 인생이 드라이하고 공허할 때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르비딤 비, 아말렉이 왔다. 사람이 날 힘들게 하고. 그러면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있어서 기도하는 동력자를 만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사람을 힘들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생기고 기도의 동력자가 생기고 기도를 통해서 그 아말렉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셀이고 이게 가정교회인 것입니다. 십자가 적용하는 건 성자 중심, 만나를 주시는 것은 성부 중심. 인생이 드라이할 때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깨서 성령 주시는 것은 성령 중심. 아말렉이 힘들게 하고 원수가 힘들게 할 때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기게 만드는 사람 중심, 사람 귀한 줄 알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 게 뭐냐면 모세의 리더십에 200만을 상담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드로 장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일을 나눠서 해라.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면, 그래, 내가 목자고 내가 목녀고 내가 집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구의장이고 선생이면 내가 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리더십을 보완해 드려야지. 그것을 빌드업,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섯 번째 광야예요. 믿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다시 그러면 리더십을 이양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 세워서 일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다 위임하고 자기만 혼자 놀고 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다 할까요? 또 내가 하면 또 독재한다 그러고, 주면 또 지 혼자 논다 그러고, 나 어쩌면 좋고. 그게 목회 현장입니다. 담임 목사가 무슨 결단을 해가지고 마지막 결론은 내가 내리잖아. 책임을 져야 되잖아. 딱 결론 내리면 너무 독재한다 그러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럼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아이고 우리 목사는 우유부단하다는 거예요. 뭘 결정을 해줘야 싸우지 않을 건데 그냥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그게 옆에 어느 교회예요. 당회를 하면 새벽 2시까지 하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어. 그래서 우리 시찰에서 그 분들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문제 해결해 주려고 해서 들어보니까, 이제 목사님 빼고 장로들 얘기 들어보니까 당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새벽 1시까지 그냥 내버려둔다는 거야. 그러면 새벽 1시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 마지막 결정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결정하면 독재한다 그러고 내버려두면 우유부단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목사님이 나중에 졸도해가지고 새벽 2시에 보따리 싸고 도망가 버렸어. 멀리 있는 데가 아니고 가까이 있어요. 아주 해도 참 너무하죠. 그래서 지도자는 영성수 있어야 되고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모든 걸 갖춰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노? 백마 타고 와야지. 그래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드업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 빌드를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가는 거야. 자, 그것이 광야야. 여러분은 어떤 광야를 거치고 있습니까? 옆에 보고 인사 좀 해. 무슨 광야를 거칩니까? 어느 광야를 가고 있습니까? 몰라, 난 무슨 광야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광야는 여전히 세례도 자기 부정하고 주님이 나타나고, 5대 광야도 예수님 중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중심, 성령 중심, 사람 존중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와서는 뭐냐면 담임 목사, 교회, 하나님의 나라, 동력자, 목자와 동력하는 것, 이렇게 쭉 훑어가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나를 계속 부정하고 다 쏟아내고 다 광야를 통해서 광야를 통과하면 자기가 비워지지 않을 수가 없지요. 무슨 재간으로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시키는데 자기가 뻗댑니까? 그는 불신자는 뻗대. 죽으려고 환장을, 아무것도 믿는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은 광야를 만나면 사람이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쫙 빼면 그 다음에 말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쫙 빼는 게 광야야. 자기 부정이야. 너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나. 예수님의 원리는 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빠지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신다.
그 말씀이 들어가면 이제부터 말이 달라졌어. 이 사람이 말이 보니까 선십 킹십을 말할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줄 알고, 야 우리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할 줄도 알고, 어떻게든 돕자 뭐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들어가면 된다. 근데 내 것이 너무 꽉 차면 말씀이 다 기어 나와. 꼬역꼬역 내가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럼 광야를 통과 흔들면 다 나오게 돼 있다. 오바이트 다 한다. 싹 비우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다. 그러니 광야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꼭 광야를 통과하려고 그래? 내가 딱 보면 아이고 저 광야 20년짜리 되겠구나 걱정이 돼. 왜 꼭 광야를 통과하려고 그러셔? 이기자 3번 시작. 그리고 성막으로 들어가는 25장 40절 성막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아리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나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막을 통해서 보는 예배 모델. 이번 수요 성령 집회 제가 설교합니다. 성막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것이고, 프린트해서 나눠드릴 것이고, 그걸 가지고 선포하도록 만들어 드릴 거야. 목사는 알아서 그것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볼 때 아이고 뭘 또 이런 거 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은 저를 어쨌든 간에 주여, 다시 목사님 말씀 좀 가르쳐 주이소. 그건 제가 할 일이라니까. 근데 가르칠 때 내가 흥분이 안 되면 절대로 여러분 은혜 못 받습니다. 제가 막 그냥 어떤 때 수요일날 같은 데 제가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놀래요. 무슨 기도가 이렇게 나오나. 그냥 기도가 참 내가 깜짝 놀래요. 막 성령이 막 저를 놀리시는데, 기도가, 여러분 그런 거 지금 느끼셨어요? 기도를 이제 처음에 올라와서 할 때 막 기도를 쓰시는 거 있잖아요. 혀를 쫙 풀어하시면 내가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나. 기도 내가 하면서 은혜가 되는구나. 여러분들은 아이고 웃기고 있네. 지만 자기 자찬한다. 그러기 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낌이 이게 참 그게 말씀에 붙들리면 그런다. 성막 기도를 할 건데, 성막문은 구원이에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번제단 피를 적용하는 것이고, 물두명 또 세례 자기 부정하는 것이고, 떡상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등잔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것이고, 향단은 예배, 기도, 하나님의 응답. 믿습니까?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시은자, 이게 지성소입니다. 거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영광의 그룹 두 천사가 법궤 위에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언약궤를 보고 있죠. 언약궤 안에 3가지가 있습니다. 만나가 들어있어요. 그 말은 또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지막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목자의 리더십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너만 지도자냐? 그래서 지팡이 가져와 하나님이. 그랬더니 다른 사람의 지팡이는 싹이 안 났지만 아론의 지팡이만 쌍난인 것은 부활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세웠으니까 시은자 지성소에 들어가서 서약을 할 게 뭐냐면, 첫째는 만나,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믿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제 나갈 거잖아요. 두 번째는 리더십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목자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 충만하는데 교회에 목자를 세웠음을 잊지 마셔야 돼. 앞으로 리더십이, 내가 은퇴를 하고 나면 40대 초반에 목사가 와도 여러분들은 정말 존경하셔야 돼. 믿습니까? 정말 존경할 수 있겠어요? 정말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권위가 있고 나이가 들고 오래 여러분들 있었으니까 아멘하고 따르고 목사님하고 이게 굽히는데, 한 2~3살 딱 담임 목사로 왔을 때 우리 연세 많은 분들 그냥 진짜,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교회에 말씀을 주실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그 리더십 앞에 순종하겠다가 아론의 지팡이야. 저한테는 여러분 잘하세요. 너무 과분하고 감사해요. 저한테 누가 뭘 합니까? 순종 잘하고. 근데 앞으로의 리더십이 바뀌었을 때도 여전히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돌비, 십자가, 십계명,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이게 서약이야. 그 다음에 사람 존중하겠습니다. 이게 돌비야. 그리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